교육을 말하는 에듀케이션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 말의 어원은 어떤 사람에게 있는 재능을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교육을 우리는 크게 세상 교육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만드는 교육, 기르는 교육. 맹모삼천지교라는 말 그대로 어머니가 맹자를 위해서 집을 계속 이사 갑니다. 시장에 갔더니 장사하는 거 흉내내고, 또 이사 갔더니 공동묘지 주변으로 갔더니 상여가 들어오고 나가는 거 보면서 또 거기서 또 흉내를 내고 있고, 그래서 학교 주변으로 옮겨서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움직였다. 한석봉 어머니가 그 아들을 교육하는 그 장면이라든가, 이건 다 만드는 교육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되게 한다는 포이에오라는 이 단어는 만든다, 되게 한다. 주님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만드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기르는 교육이 있어요. 기질에 맞게, 재능에 맞게 이끌어주는 교육입니다. 공자의 이제 제자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자로, 그 다음에 재유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성격이 되게 급하고 한 사람은 아주 침착한 사람이에요. 자로가 아주 성격이 급한 사람인데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의를 보면 곧바로 시행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랬더니 공자가 대답하길 이렇게 대답합니다. 스승에게 가서 좀 물어봐라. 선배에게 좀 물어보고 그 다음에 3번 생각한 후에 결정을 내리고 행동해라. 이렇게 가르쳐줘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조금 있다가 재유가 또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의를 보면은 곧바로 시행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그래, 곧바로 해야 된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대답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대답을 해요. 옆에 이렇게 시중을 들고 있던 제자가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죠? 아까 이렇게 대답이 틀린데, 질문은 하나인데 대답이 왜 다릅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하는 말이 누구요? 재유는 침착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할 때는 이미 어떻게 해요? 이미 결론이 다 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로는 성격이 급해서 그냥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냥 지금서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천방지축 날뛰기 때문에 자로는 뭐든지 생각하고 묻고 또 묻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르는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기르는 교육으로 교육합니다. 그래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요. 말씀에 창념하라, 배우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합니다. 왜요? 바울은 디모데를 알기 때문이에요. 어려서부터 네가 어떻게 컸고 네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그런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교육은 이렇게 사람을 어떻게 만들고 기르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 교육은 어떨까요? 교회 교육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하나님 앞에서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처절한 죄 가운데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게, 내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악한 놈인지, 얼마나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고침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지 이거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 인생이 바뀝니다. 바울과 감옥에서 만났던 오네시모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로 말하면 한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종, 그것도 어떻게 해요? 도둑질하고 도망간 종이에요. 감옥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거기서 인격과 인격이 만납니다. 누굴 만납니까?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만나면서 누가 됩니까? 바울의 신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내가 이 필요하다. 저희가 잘못한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뭐예요? 변화예요, 변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그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또 사람과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로부터 배우기 때문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의 만남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오물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등장하는데 악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악하게 행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해요? 좋지 못한 평가를 내립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
이 두 사람 아합과 이세벨의 만남은 우상 숭배에서 그치지 않고 그런 나라를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를 만들어 버려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고통스럽고. 예. 그래서 이 만남은 만나지 말아야 될 만남이에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 어떻습니까? 예, 스승과 제자의 만남, 모세와 여호수아의 만남 어떻습니까? 훌륭한 만남 아닙니까?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만남이 존재합니다. 사랑과의 만남,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좋은 건 뭡니까? 책과의 만남이에요. 좋은 책을 만나면 우리의 정서 함양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는 만남입니다. 이 미국의 최고 경영자 및 인사관리 하는 사람들의 진리처럼 번져 있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웨이터 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법칙을 소개한 US 투데이지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가까운 사람에게는 친절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거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람과 파트너가 되면 결국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파트너로 삼지 말아라. 이게 룰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 식당 종업원이 됐든 배달원이 됐든 환경미화원이 됐든 뭐 아니 말대로 경비를 하시든 다 뭡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부모님이요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소홀히 대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어요. 소홀히 대하는 경우. 요즘 제일 보기 싫은 장면이, 저는 젊은 친구들이 자기 부모님보다도 더 연세가 더 됐을 것 같은 어른들한테 대하는 태도예요. 제가 언제 한번 여기 잠깐 나갔는데 호반 3차에서 경비하셨던 그 어르신이 있어요. 그분은 지금도 저한테 문자 보내와요. 그 어르신도 예수님 영접하시고 예수 믿는 분인데, 때 되면은 연말 되면, 크리스마스 되면, 성탄절, 부활절 되면 저한테 먼저 문자 카톡으로 와요. 그분 이제 경비를 하고 계셨는데, 그냥 젊은 사람이 문 열었는데 문을 이제 뭐라고 얘기했나 봐요. 막 와서 펄쩍 뛰는 겁니다. 이 젊은 친구가 막 육두문자가 나오고 막 하면서 막 놀래가지고 옆에서 이거 보고 있다가, 저 잘 못 보거든요. 그런 거 보면 화가 나서 쫓아가야 돼요. 쫓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젊은 사람이 말이야, 어른한테 이러면 되냐고. 제가 이제 붙으려고 딱 보니까 제가 지금 살이 좀 빠진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도 덩치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운동도 웬만한 건 다 하거든요. 딱 보니까 남자들은 보통 그런다고 그래요. 딱 보면 3초 안에 결정이 난대요. 이게 이길 수 있다 없다. 근데 보더니 지금 그러더라고요. 뭐예요? 그러는 거죠. 이 앞에 교회 목사라고. 왜 끼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어른한테 어떻게 그러냐고. 그랬더니 막 그냥 못 두고 그러더니 가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분이 친해졌어요. 나는 친하지 않은데 그 어른이 저하고 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때 되면 문자가 날라와요. 별일 없냐고.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내가 가끔가다 이게 느닷없이 이렇게 문자가 와요. 어떤 문자? 6월의 시작입니다. 하면서 이게 보면 그분이야. 그러니까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장면을. 누구하고 만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3장 보면 우리 아브라함이 세 천사와 만나는 장면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형제처럼 꾸준히 사랑하고 나그네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천사인 줄 대접한 게 아닙니다. 나그네를 대접한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과 이 천사의 만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격의 됨됨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번은 뭡니까?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이 되게 중요합니다. 시인 정채봉이라는 사람이 만남이라고 하는 이 시를 썼는데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닿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픈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이런 우리의 만남은 어떤 만남 같습니까? 이 5가지 중에 맨 끝인 것 같아요. 맨 끝에 우리 주님과의 만남은 이런 만남이에요. 인격적인 만남. 오늘 이 만남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이에요. 다윗의 오늘 본문의 표지를 보시면 시가연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시가연이란 말은 샤가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인데, 이 말은 방황하다, 비틀거리다 뜻을 가진 동사 샤가에서 온 단어입니다. 시편에서 여기만 나오는데, 이게 심한 정신적 충격에 의해서 비틀거리는 마음의 상태를 노래한 슬픔의 노래 또는 만가를 가리킵니다. 이 시가 언제 낭송되었냐면 부림절에 낭송이 됐습니다. 아달월 14일 15일 거행되는 절기로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는 흉계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어졌던 시입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오늘 본문에 보면 구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7편 표제에 보면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그때 사울의 측근이었던 이 구스가 1000명 정도 데리고 어떻게 해요? 쫓아다닙니다. 누구 죽이려고요? 다윗 죽이라는 명령을 받고 쫓아다녀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주 정신적인 충격이 대단했겠죠. 자기 사위를 그죠? 장인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도 인기 때문에. 다윗은 천천히요, 자기는 만만히요 그랬으면 좋을 텐데 다윗을 만만으로 해버린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창을 던졌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피 그 사건도 있잖아요. 100개 가져오면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다. 그런데 그 100개 가져왔더니 200개 가져오네. 그리고 또 결혼을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앞장 세워서 일을 하게 했던 사람이 구스예요. 그 흉계로부터 택하신 왕인 다윗을 지켜주신 것과 이방인 하만의 흉계로부터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해 주신 사건 사이의 유비로 인해서 부림절에 낭송이 됐던 겁니다. 아주 의미 있는 시예요. 그래서 저는 그 시 전체를 보면, 우리가 새벽마다 시를 보는데 전체를 보면 너무 길 것 같고 해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나의 뭐를 따라서요? 성실함, 나의 의, 체데카라는 말입니다. 진리와 정의에 입각한 삶. 또 우케둠미라는 말은 원형이 톰이란 말입니다. 완전하다, 의미를 지닌 탐함이란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흠없고 온전한 것을 나타낼 때 씁니다. 이게 자신의 무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나는 의롭고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함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불성실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 불성실하면 내 양심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교회 목사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이렇게 됩니다. 양심에 저촉되지 않아야 돼요. 꺼리키지 말고. 체코스도 프라하에 가면 종교계의 아버지라 부르는 요하네스 후스라는 사람의 순교자 동상이 있습니다. 프라하 대학 총장으로 지냈던 그가 성경에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다가 로마 교황 요하네드 23세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콘스탄티 교회에서 화형을 당합니다. 그 동상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성실을 배웠다, 성실을 살았다, 성실을 사랑했다, 성실을 지켰다. 이 후스라는 사람을 기억할 때 뭘 기억합니까? 성실을 기억합니다. 성실.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그의 믿음도 생활도 인격도 전부 성실이라는 단어, 신실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비단 후스에게만 발견된 것이 아닙니다.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이 성실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성실하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맡겨진 주의 일을 성실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가끔 던져요. 그때 내 양심에 꺼리키지 말아야 돼요.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일 내가 돌아다니면 어떻게 될까? 그건 목회가 아니죠. 예? 성도를 돌아보라고 세웠는데
근데 여러분들 예는 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도 예수님이 지금 이때쯤 뭐 하고 있을 거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이 시간에 예수님은 분명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거다. 어딘지 알고 있는 거예요, 자리를. 자기는 안 했지만 예수님은 그 성실하신 분입니다. 성실하신 분이에요. 아주 변함없는 분, 일정하신 분이에요. 새벽 되면 새벽 기도하셨고, 기적을 일으켜도 그 어떻게 해요? 늦은 밤에 홀로 가서 기도하셨고, 또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고. 이게 뭡니까? 성실함이에요. 이 성도가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단지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 또한 성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한 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또 베푸십니다. 성실한 자가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은혜가 뭔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3가지 정도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이 만남 속에서 성실하게 살면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기 때문입니다. 여기 8절에 보면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심판하소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성실함을 중요시 보시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실함보다는 눈에 보이는 결과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불성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치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개발한다든가 또는 회사에 많은 기여를 한다면 그의 성실이 인정을 받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모습을 가지고 임한다 할지라도 만일 결과물이 좋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 성실성을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어떤 일의 결과보다도 그 일을 이뤄나가는 과정에서의 성실함을 대단히 귀중하게 보세요. 따라서 어떠한 일을 결과가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 성실성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그 일을 행한 사람들을 인정하고 알아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달란트 비유에서 이윤을 남기지 못한 종이 책망을 들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좋은 결과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인에게 이윤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가 책망을 들은 가장 주된 이유는 주인이 맡겨놓은 달란트를 가지고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인은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면서 책망했던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애가 하도 잠을 자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세숫대에 바가지에다가 물을 떠갖고 와서 어떻게 해요? 물을 확 끼얹으면서 이놈아, 다른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부지런하게 사는데 지금 해가 어디 중천에 떠 있는데 아직도 잠을 자고 있냐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물을 뿌리면서 호통을 쳤다고 그래요. 그러면 왜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만 자고. 이윤을 남긴 종들이 칭찬받은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충성되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충성되게 성실하게 임한 겁니다. 주인의 달란트로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일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이 땅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아주 매우 큰 관심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여기 구제하는 자는 뭐하로요? 성실함으로. 구제를 하는데도 성실함.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는 제가 성장하면서 교회에서 바자회 하는 거 보고서 저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 반면교사로 삼았어요. 왜냐하면 같이 먹고 교제하고 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만약 그걸 가지고 만약에 여전도에서 우리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하는데 쓴다고 그러면 저는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걸 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구제라는 게 그 개념이 뭡니까? 초기에 우리 사도행전 말씀에도 보시면은 10장, 11장, 15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공의에서 어떻게 해요? 그런 얘기를 쭉 합니다. 바울과 갈라디아 문제에서도 바울과 야고보, 베드로, 요한 그 실세들이 만나서 어떻게 해요?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서로 논했거든요. 계시로 받은 그 복음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다 끝났어요. 이제는 다 내려가고 교제 악수를 했다는 건 동등하다는 겁니다.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가는데
딱 한 가지 부탁합니다. 그게 뭡니까?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도 잘하고 있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그 교회가 부흥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구제예요. 그때 대표적인 사건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인데 왜 자기 밭을 팔아서 났는데 왜 하나님이 데려갔습니까? 성령을 속였다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이거 다 드려야지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는 마치 그게 다인 것처럼 얘기했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얼마를 감춰놓고 아까우니까 이건 내가 쓸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아예 애초에 뭐예요? 내가 얼마 쓰려고 이거는 내가 남겨놓은 거고 이거는 내가 구제로 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마치 과대 포장한 거예요. 내가 이거 전부를 드리는 거다 하는 식으로.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구제는 어떻게 합니까? 성실함으로. 그러면 땀을 흘려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나에게 피 같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섬기는 겁니다. 나에게 귀중한 것을 들여서 저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런데 내 것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닌 거 가지고 공통 분모를 가지고 하는 건 맞습니까? 그건 올바르지 못해요. 그럼 복이 되질 않아요. 그럼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구제하려면 성실함으로 해야 돼요.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를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실함은 구제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백성을 보살피는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78편 72절 같은 데 보면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렀다. 이 백성을 보살피는데도 어떻게 해요? 아주 일정한 어떤 자기 멋대로 하지 않았다는 건 신실하다는 거예요. 굴곡이 없고 사람 얼굴 봐가면서 이렇게 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동등하게 이렇게 취하면서 했다는 겁니다. 또 타인의 비밀을 지키는 일에 잠언 11장 13절에 보면 두루다니며 함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모든 것을 숨기느니라. 마음이 신실한 사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실하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좋아요. 예배서 6장 5절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게 성실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이건 뭐예요? 일정한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신실하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 나오는데 종으로 자기 부모가 누군지 배경도 없죠. 노예로 잡혀온 사람이죠. 그런데 그에게 뭘 다 맡겨요? 집안의 살림을 싹 맡겨요. 왜 맡겼을까요?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 정직한 사람이에요. 다 맡긴 겁니다. 감옥에 들어와서 잡혀서 억울하게 들어갔는데도 감옥에서 간수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법이 없어서 살 사람이에요. 아주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감옥의 모든 것들을 그에게 맡겼어요. 섬기라고. 어디 가든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때 몇 번이나 얘기합니까? 5번 나옵니다. 5번이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얘기를 5번이나 써요. 그 얘기가 뭡니까? 요셉이 걷는 걸음 속에서 그 성실함이 누구와 관계되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말이 뭡니까? 유혹을 받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이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 성실함은 뭡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인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살게 했고 그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해요?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 교육을 제가 아까 얘기한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만드는 교육, 기르는 교육 중요합니다. 사회 교육이 대부분 그거예요. 맞춤형. 그 재능에 맞게끔 키워주고. 그런데 누굴 만나지 못해요? 교회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주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죄를 알고 그 하나님의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외식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들 보는 앞에서만 보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멋대로 해요. 난장판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셉이 빌 하이베즈라는 사람이 책을 쓰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때 당신은 누굽니까? 얘기했어요. 그 책을 썼어요. 오직 했으면 그 책을 썼겠나 싶어요. 아무도 보지 않은 그때 당신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때 뭐가 돼야 돼요? 신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내 마음과 내 삶은 뭐냐는 거예요. 그때 신실한 자로 하나님의 신전의식을 가지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종들아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성실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똑같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1절은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가난해도 성실한 자가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기 원하세요? 성실하게 살기 원하세요. 여러분 성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성실하시고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성실해야 돼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교육으로 말하면 만드는 교육, 기르는 교육으로는 빵점입니다. 왜요? 초등학교 1년도 못 배웠으니까. 그 배운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의 닉네임이 뭡니까? 정직과 성실의 대명사예요. 미국인들이 링컨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많이 배워서입니까? 아니에요. 그의 얼굴에는 눈물, 고생, 땀자국이 역력합니다. 그의 손에는 굳은 살이 베개. 20세를 사는 동안에 그의 손에 도끼자루가 놓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도끼자루를 놓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그렇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직업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노동자로, 농부로, 뱃사공으로, 장사꾼으로, 품팔이, 또 우체국 직원, 변호사, 별별 직업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많은 직업 가운데 가장 잘했던 것이 뭐냐면 성경 연구는 신학자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뭘 줬어요? 성경 준 겁니다. 성경을 줬는데 성경으로 누굴 만났어요? 인격적이신 예수님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세상 교육, 만드는 교육, 기르는 교육에서는 빵점인데 하나님과 제대로 만나니까 인생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 일을 통해 항상 많은 것을 배운다. 열심히 배우고 부지런히 일해서 정직한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나의 인생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러면 많이 배운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저는 이래서 대통령 됐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철학 자체가 어때요?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겁니다. 오늘 고통이 있을지라도 성실함으로 임한다면 그것은 내일의 소중한 인생의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링컨이에요. 멋있지 않습니까? 성실한 자를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그래서 링컨을 대통령 세우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지금 존경받는데 그죠? 지금도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백악관을 기도로 변화시킨 사람. 백악관에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정도면 어느 대통령이 지금 백악관에서 기도하고 그럽니까? 지금 없잖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시편 31편 23절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확신에 넘치는 고백을 해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신다. 여기 성실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에무님이란 말, 아만이란 단어의 분사입니다.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신실하다, 충성되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고 언약관계 충성스러운 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무님이란 단어, 히브리 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까? 신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신실하고 언약관계에서 충성스러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금을 긋고 있어요. 이 말씀이 왜 성도가 세상을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성실하게 사는 성도를 저버리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실하게 진실하게 산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위험하고 손해보고 망신이 되고 때로는 이 모든 것이 함께 걸려서 먹구름처럼 우리를 어떻게 덮칠 때가 있어요. 성실하고 진실하게 사는 데는 항상 이와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도 성실하게 살려고 결심했던 많은 사람들, 이 성실하게 살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안심할 것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가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실한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일에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시편 40편 2절 보니까 다윗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건져내십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일정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앞에 사는 사람이에요. 또 다니엘서에 보니까 3장과 6장에 보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집니다. 또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 가운데서 건져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 그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해요? 건져내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디모데후서 4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요, 이렇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언약을 지키며 신실하게 사는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구원하시고. 1846년 목사를 지원한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의사가 그 젊은이를 딱 보면서 당신은 병약하기 때문에 그 몸으로 목회하면 1년 후 사망하고 말 겁니다. 목회를 포기하십시오 했습니다. 젊은이가 순교한다는 각오로 복음을 증거했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 구제사업을 펴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는데 무려 84년까지 살아갑니다. 84세로 살아가요. 1878년 구세군을 창설했던 윌리엄 부스예요. 그 사람이 이력입니다.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젊었을 때 의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의사를 버렸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했다. 이 믿음이 나를 지켜줬다. 진실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록펠러가 50세가 돼서 어떻게 해요? 인생이 전환점 맞습니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때 그가 어떻게 해요? 재산을 털어서 재단을 만들고, 그리고 선한 일을 시작합니다. 90 몇 세까지 살았어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그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게. 시편 34편 19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느니라. 고난이 없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환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똑같이 당하지만, 그런데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이 성실히 살면 하나님이 모든 위험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 또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되느냐? 이유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성실하고 건면하게 살아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을 형통하게 하세요. 죄가 아닐 빚자의 넉사자예요. 사방이 막힌 게 죄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형통하지 않겠습니까? 형통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방이 가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순종하게 하시는 겁니다. 손으로 수고하는 것보다 먹게 하시고 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형통으로 살아야 돼요. 요셉의 경우를 보면 아버지 심부름 채색 옷 입었던 요셉이 다음 이제 어떻게 보면 대권 후보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12아들 가운데 이제 아버지 대를 이어서 이제 갈 아들이다, 이런 건데, 그런데 어느 날 그 미움을 받았죠. 아버지 사랑을 너무 독차지하고 있는 아들이 오니까 형제들은 어떻게 해요? 죽이자. 그 구덩이에 던집니다. 유다의 저 방거로 구덩이에 던졌고, 거기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팔아버리자. 노예로 팝니다. 기구한 인생이 돼요. 하루아침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이 잘 있나 가서 어떻게 해요? 곡식을 갖다 주고, 그 안부 물으러 갔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 잡혀갔어요. 거기서 주인에게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지만 또 누명을 씁니다. 또 감옥에 들어가요.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점점 안 좋아집니다. 어떻게 해요? 정치범 수용소에, 요즘으로 말하면 그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지륵 같은 어둠이죠. 뭐 아무 미래가 없고. 우리가 세상을 믿음의 원리에 따라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면 때로는 바보가 되고 손해만 보고 일이 꼬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실과 근면의 결국은 형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세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지켜주십니다. 손해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형통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성실함은 부질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자의 삶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요셉이 그러한 과정을 거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링컨은 파란만장한 생활을 살아갔지만 그의 성실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 속에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르게 해요. 성실과 근면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말의 의구심도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성실과 근면이 미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가 복음 안에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이 절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신실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신 말씀대로 내가 신실하고 성실하니까 너희도 신실하고 성실해야 된다는데, 궁극적으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잠언 28장 10절 보시면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으리라. 성실한 자, 담임이란 말이에요. 아까 그 말하고 똑같아요. 흠없는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과 관련된 의롭고 온전함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담임이란 단어예요. 담임. 근데 아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만 성실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이 봐도 저 사람 예수 믿기 전에는 불성실한 사람인데,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사도 바울 만나고 주님 만나더니 인생이 확 역전됐어요.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하는 사람, 매사에 신뢰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사람 바뀐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14절 보시면 이렇게 변합니다.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에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 다음에 보시,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뭐와 관계된 단어입니까? 탐임이란 단어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성실하다, 이게 뭐, 여러분 그때 당시 그 가나안 땅을 여러분 기억하실 때 여호수아가 정복해 들어갔는데 그 땅을 정복했습니까? 아니요, 정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려고 나중에 누굴 보냅니까? 삼손을 보내요. 삼손. 그 정도로 정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나중에 누가 정복합니까? 다윗이 정복해요. 그리고 거기에 법궤를 두고 시온산을,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세우게 돼요. 그 정도로 어떻게 해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거기 누가 살았을까요? 거인족이 살았습니다. 거인족이 살았는데 이 거인족을 딱 가서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말 그대로 3m짜리들하고 싸움이 되겠습니까? UFC 여러분 그 격투기 하는 거 보시죠? 막 저거 뭐 참 너무 잔인하다 그러잖아요. 잔인하다. 그런데 핑급하고 헤비급하고 만약 붙여놓으면 뭐라 그럴 겁니까? 저건 진짜 말도 안 돼. 그게 그 경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서 보라고 딱 했더니 뭐예요? 장대한 자들이 살아요. 포도도 어마어마하게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다만 문제가 뭐예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야. 그들과 싸우는 건 안 돼. 자기 볼 때도 뭐예요? 메뚜기예요, 메뚜기. 우리는 메뚜기와 같도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눈으로 보이는 그거를 뛰어넘어서 보고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성실하게 보고합니다. 성실하게. 그때 그 보고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실한 보고. 누가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신전의식 가지고 봤다는 거예요. 신전의식 가지고 주 안에서 쳐다봤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믿음 안에서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축복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헤어지지 않도록 나중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갈렙 앞서 돌아갈 수 있도록. 남들은 다 40년 동안 장례식 치렀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돼요? 생존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갈 때 누구를 앞세워요? 여호수아 갈렙을 앞서 올라갑니다. 왜요? 신실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성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뭐로 살기로 하세요?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살기로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야 돼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대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보고를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루어졌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온전히 쫓았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수제였던 펠리가본 순교 직전 배교를 종용하는 로마 황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86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구차히 생명을 몇 년 연장하자고 주를 모른다 할 수 있겠냐 하면서 거부합니다. 폴리갑은 자신에게 베푸신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결코 배교할 수 없다고 단언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성실하심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실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성실해야 돼요.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인권 신장을 위해 세계 무대를 활동하면서 존경을 받고 있는 지미 카터 대통령, 그 대통령으로 바꾼 선거 유세 중에 주일이 되자 모든 손을 멈추고 조지아주에 있는 교회, 고향 교회로 돌아갑니다. 23년간 가르쳐온 주일학교 교사직을 감당하기 위해 20명 아이들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이와 같이 삶이 늘 일정하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삶이 성실한 삶이에요. 성실한 사람은 어제 나온 우리나 늘 변함없이 그대로 살아갑니다. 예배서 6장 24절 고백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교회 음악 대가라고 불리는 작곡자 바하는 라이프치히에서 성 토마스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에요. 오르가니스트로 일하면서 주일마다 부르는 성가대 노래를 새로 작곡하는 일을 합니다. 작곡한 노래들은 출판되지도 않았고 별도의 작곡료를 받은 바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는 성실하게 그 일을 임해요. 매주일 사명감과 신앙 가지고 그 일을 행합니다. 훗날 바하 음악 세계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 보수도 없이 매주일 작곡했던 그 곡들이 기초가 됩니다. 바하가 만든 265개 오르간곡, 263개 합창곡, 160개 피아노곡, 그 외 수백 개 오르간곡들은 그가 날마다 주일마다 꾸준히 성실하게 작곡했던 자신이 낳았던 그 작품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실을 쓰고 싶으세요. 축복하고 싶고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지어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과거 고대 근동에서는 농사를 지어도 다 추수를 해서 고가에 채워놨어도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빼앗아가면 뺏기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해요? 내 수고한 것을 먹을지어다. 이건 뭐예요? 평안까지도 안전까지도 하나님이 담보하시는 거예요. 지켜주겠다. 네. 누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지켜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하게 살기 원하세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 오늘 본문에 기록한 그대로 오늘 다윗이 고백한 대로 내 의와 내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내 의와 내 성실함을 따라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이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매사 걷는 걸음 모든 일들 속에 구원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역사대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